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특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계시를 주신 것인데, 그 계시 중에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는 것도 얼만큼 아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는 것을 맹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무턱대고 하나님 믿는 다음에 다니는 것을 종교인이다 이렇게도 이제 기복신앙으로 다니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 말씀 써진 것처럼 오직 예수, 또 그렇게 될 때 오직 생명, 이 생명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냥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박사학위라도 따서 뭐라도 해서 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아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와서 그냥 하나님을 자기 수준대로 아는 것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것하고, 그 믿음의 분량도 틀리고 하나님 아는 것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의 수준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신앙기 초창기에는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금요 철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요 철야 기도할 때도 옆에서 금요 철야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난 기도할 때 딱 한 1분 정도면 내 기도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도 기도들을 많이 하니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그런 거 아니. 처음에 교회 오면 일단 건강 잘 되고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화목하고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 기도가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옆에 권사님 앉아서 기도하신 데 보면 권사님이 참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건 권사님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에 좀 와닿는 기도하면 나도 아멘, 나도 아멘, 권사님 기도에 따라 뒤에 나도 아멘, 그런 식으로 이제 앉아있는 신앙이, 어느 날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죠? 그때 나의 믿음과 지금의 나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평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비평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사랑입니다.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또 세상적으로 또 아주 우리가 어느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아주 못됐다, 성경에는 아주 못됐다가 또 없습니다. 왜냐, 못됐다는 수준도 우리 수준에서 서로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그 사람 못됐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모두가 사랑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배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것, 안 좋은 것, 지나온 모든 과거, 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합력해서 오늘의 미래를 살리는 증인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 중에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냥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일까요? 아들이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님 아들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형님이고 동생이요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건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구절 한 절만 해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독생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육신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그 말은 인간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씨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육에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육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메시아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다, 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인 말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한국말을 하면 구원주라 해야 될까요? 구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분이 이 하나님 품 속에 있는 이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가 뭐 구원주 이렇게 아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더 세밀하게 알고 우리가 누린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오셨는데, 목사도 기름 부음 받았죠? 여러분 성도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로 오셨는데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삼직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럼 구약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왕도 나오고, 또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도 나오고, 또 왕직이 있는가 하면 또 제사장직이 있고, 구약에 보면 많은 그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죠. 이것을 바르게, 이게 선지자가 바른 말한 것을 잘 그대로 왕이 순종하면 그 시대는 평강하고 축복을 받고, 그렇게 쭉 이제 성경이, 구약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에서 보면은 참 선지자시다, 참 왕이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간들의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씨가 죄의 씨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한 사람, 바로 예수가 오셔서 인간의 그 죄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분이 피로 모든 죄를, 인간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지금 세상에서는 모든 불신자들을 에베소 2장에서 보면은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인간을 끄집고 갑니다. 여러분, 육체가 움직이는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안 보이죠, 그죠?
그걸 정신이라 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악한 생각을 해서 남대문도 태우기도 하고 지하철에다가 뭐 불도 지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선한 생각을 해서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매한테 그랬습니다. 자매, 남자 사귀나? 제가 그러면서 자매는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사람을 분별해서 좋은 사람 사귀겠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과 모든 걸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다. 왕이란 얘기는 왕권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 왕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북 같은 나라는 인간이지만 이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우상화가 되어 있는 나라죠, 그죠? 그런 왕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런 왕이 아니고 영적 세계의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꺾을 수가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인간이 이제 많은 문제를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계시의 말씀인데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죠? 참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러니, 진리란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기만 해도, 알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이제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거다. 알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니까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할 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죠, 그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사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믿어요. 육에 믿는 게 마음이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행가도 있죠.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잘하시네. 나도 그래서 마음 좋은 여자를 고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이때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두 가지 신분이 있더라고요. 한 절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이게 참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목탁도들인 스님들은 어떤 자녀? 마귀 자녀.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자녀,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걸 특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옵니다.
저도 그냥 교회를 다녔을 때는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도 제사도 지내고,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면 불안하니까 고사도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 중에 계시를 알고 나니까 새로운 지혜가 생기네, 내게. 예, 공부로도 부모의 유산으로도 몰랐던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라마다 문화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 문화, 풍속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문화가 바로 하나님 모르는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문화는 성령의 역사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예? 근데 하나님 없는 문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약 한 1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사탄이 역사하는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부 문화가 고인돌 문화부터 그냥 사람이 그냥 만들어내는 문화입니다. 종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 그래서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우상을 섬기는 문화란 말입니다. 자, 이 문화를, 이 복음을 끝났고 제가 계시 중에 계시를 알고 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들에게 섬기고 정성들에게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도 아닌 거고 17대 할아버지까지 우상을 섬겨서 같이 비석을 했어요. 지금 그 비석을 보면 아까워요, 돈이. 그 비석을 이렇게 세우고 다녔다. 왜? 조상 섬기면 복 받는데, 살았을 때 섬겨야 복 받는데 죽은 신, 죽어서 흙으로 된 흙덩어리 거기다가 내가 돈을 그렇게 버렸더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그게 존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속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제사 문화를, 사람이 죽어서는 다시 귀신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 사람이 죽어서 다시 환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진시황 같은 진시황 묘나 이런 문화들 가보면 다시 이렇게 살아날 걸 알고 다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시 환상하지를 않아요. 그냥 전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제사를 지나면 가족끼리 다 모이고 좋기는 한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귀신의 잔치가 된다는 거. 귀신 잔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에 귀신 잔치 해가지고 귀신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붙어 다니면 복을 줄까 저주가 임할까? 전 이걸 생각해 봐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는데, 자, 나이 40살에 말이에요. 자, 이제 절을 안 지내야 돼. 이제 제사를 안 해야 돼. 내가 망할까 축복을 받을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디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그냥 맹신이 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우상 많이 섬긴 내 가차운 사람들 축복받았나 저주받았나 한번 보시면 돼요. 있더라고요. 옆에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아. 내 주변에 보니까. 전 하나님을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 증인, 특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으로 내가 살아온 과거, 나도 그렇게 우상 귀신 섬기고 살았는데 귀신 잔치 안 했다고요. 아셨어요? 성경대로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은 정말로 저주가 하는구나. 그런데요, 전 나이 40까지 세상에 살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세상 것에 사업도 하고 세상에 살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직분을 이제 완전히 꼭지를 잡아 돌리니까, 가는 길을 180도로 잡아 돌리니까 확인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둘이 있는 가정의 가장인데 당장 직업을 바꿔서 이쪽에서 그냥 돈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 걱정 없겠지만
누가 돈 준다는 사람도 없이 직업을 바꾸느냐, 완전히 돌아가는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많이 확인하러 다녔습니다. 과연 정신병원에는 귀신들이 들여서 정신병을 앓는가? 정신병원도 몇백 명 있는 정신병원 사역도 해봤고요. 많은 무속인들 다니면서 확인도 해봤고요. 우상 많이 섬기는 종갓집들도 다니면서 확인해봤고요. 정말 자청령 우백으로 써진 묘가 축복을 받는가도 확인해봤고요. 풍수지리설도 확인해봤고 다 봤어요. 다 틀린 말이더라고. 성경이 아니야. 그거 보니까 전부가. 아무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화라지만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이거는 저주받는 거야. 뭘 깨닫고요? 계시 중에 계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전혀 꺼림낌 없이,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문화가 바뀐 거예요. 우린 제사 문화가 아니에요. 제사 지내지 마라 해서 안 지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겨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나라는요, 먹는 것밖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이 더 많으니까 뭐예요? 핸드폰도 사고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돈 많으니까 술도 사 먹고, 돈 많으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계속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멋지게 폼 잡는다는 게 타락하는 거지. 고급으로 타락하는 거지.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절 부자가 매일 돈 쓰고 노는 일이 그러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그렇게 간다고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돈 많고 왕이 되니까 뭐예요? 마누라 저쪽으로. 그러니까 삼천궁녀 데리고 살았잖아요. 이제 시대 보세요. 그냥 한 번 궁녀로 뽑히면 시집도 못 가. 딴 사람 왜? 전부 왕의 여자니까. 왕이 데리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나 아닙니까? 그거나 지금 돈 많아서 타락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문화입니다. 이게 사탄이 만들어놓은 문화라고요. 온갖 육신의 쾌락으로 가는 거. 창세기 6장에서 만들어낸 문화,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속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문화. 네 번째로 보면은 그렇게 돈 써가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이죠, 그죠? 돈 써가면서 망해가는 거. 죽겠다고 놀면서 병 걷는 거. 죽겠다고 놀아가면서 병 얻는 거.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불신자 때 남자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면 뭐 끼가 좀 있는 거잖아요. 좀 미안해, 좀 부끄럽지만 돈독이 올리니 도수급이 돈 달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독이 오르니까 날새기로 치는 거예요. 날새기로만 돈 달라니까. 돈을 잃어서 찾으려니까 또 돈을 땄으니까. 돈 따면 언제나 판 깨고 집에 가야 되나 그러는 거고. 자기가 지고 나서 아침에 있나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허리도 아프고 그런지. 그렇게 놀다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오는 거예요. 저녁에 술 먹어봤어요. 병 오지 그거.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그 병이라는 게 인간의 병이 물론 살다 보면 노후에서 연약해서 질병도 오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병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암을 넣어준다 그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게 올 수밖에 없도록 살아서 병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병도 치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귀신은 치유 안 하나 봤어요. 귀신 섬기는 자들도 낫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낫고 나서가 문제. 낫고 난 다음이 문제라고요.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육체의 질병이 또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요,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유명한 어떤 분이 글을 써서 제가 봤습니다. 문자 가서. 그런데 유명한 여인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마릴린 먼로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 보니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오지금은 케네디 대통령도 여자 때문에 대통령 된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는데, 얼마나 멋있으면 그 동생도 그 여인을 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배우에 얼마나 참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어요. 그것도 대통령하고 노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40살에 자살을 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행복하면 오래 살았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서 지난 한 주간도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어제 귀국에서 초죽음이 된 거야. 우리 집사람들 그러더라. 아침에 뭐고 먹지 말고 그냥 자자고. 이제 눈 뜨니까 이제 새벽 돼서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몸이 다시 회복이 돼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사실. 사람이 뭐 한마디로 먹고 자고 맞죠? 근데 사는 게 그 육신 중심과 영의 중심으로 사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은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다가 성경에 보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도 천국도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또 여러분 귀신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저는 확신을 해요. 물론 저에게 천국도 지옥도 보여주셨어요. 단 한 번은 봤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섬기고 있던 우리 성도님이 소천했을 때, 소천 하신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다 이게 꽂아 있어요. 이제 소천 하신다 해서 갔습니다. 이제. 근데 이분이 소천하기 직전에요, 천군 천사가 온다고 그러면서 막 박수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환희에 와 있으면 그렇게 막 박수를 치겠어요, 천군 천사가. 근데 그 꾸밈이 아니야. 이거는 배우도 그렇게 꾸밀 수가 없어. 그렇게 하다가 다 그 모습으로 딱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옆에서 전부 병만 옆에 같이 박수 쳐준 겁니다. 그 가족들이 다.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 가족들이 그 장례식이 아주 그냥 너무 즐거운 장례식이 됐었어요. 이분은 정말로 천국을 갔구나. 그걸 봤고, 어떤 분은 내가 장례식에 가보니까요, 죽은 시신의 얼굴만 봐도 무서워. 얼마나 무섭게 있다가 딱 끊어진 그 모습이 그대로 필름이 딱 멎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이분은 확실히 지옥을 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 확실히 지옥을 갔구나. 또 하나는 말이에요, 정신병을 치유하는데 귀신은 안 보이는데 나가니까 사람이 제대로 돼. 그럼 귀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있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제가 보면서, 또 그걸 섬겼던 분들은요, 우상을 그렇게 깊이 이 귀신의 세계를 섬겼던 분들은 부인을 안 합니다. 그럼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어젯밤에 3시 반쯤 저희 성도님 두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시달리는 걸 봤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어떤 영감을 줘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저는 주의 종에 대한 영권을 하나님 부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영권을 주셨잖아요. 그럼 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모르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이 특권이 뭐냐? 이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특권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특권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도 듣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다 죽어주시거나 죽기 직전 주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주의 육신의 몸으로 끝냈다는, 다 이루었다. 그 우리를 뭐하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게 특권이에요.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특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특권.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특권.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는 사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아니, 자녀가 아버지 만나서 특권을 누려야, 자녀다운 특권을 누려야 아버지가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특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네 번째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게 이름이 중요한 거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승리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어려운데 그대로 죽는, 불신자는 죽습니다. 불신자는 그대로 저주에서 저주로 이어집니다. 저주에서 왕저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하신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딱 뭐로 바뀝니까? 총리로 바뀝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글로 끝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기도 들어주겠고, 그 말은 네 육신이 살 것 해방시켜 주겠고, 그 다음 뭐죠?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 그 계시를. 바울은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더 즐거워한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뭐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어떤 환난과 문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시험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승리하려면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길이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내 생각, 그거는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우리는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령인도 받도록. 그리고 특별히 신분에 따르는 권세 중에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영의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가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사. 그럼 보좌의 배경이 어떻게 있어야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떴다, 역사한다. 뭐가 움직입니까? 천군이 움직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냐면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후사들을 위해서 뭐를? 천군을 보낸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말이 천군이 움직인다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군이 하늘 보좌에 갖다 붙네요. 이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내 기도가 부끄럽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시시한 이런 수준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어떤 비행기에서 만나니까 성경 이렇게 펴고 있고,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가지고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 직분이 어디요? 구원사래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뭐고 장로님 뭐고 타업해서 주시잖아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거보다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알지도 못하고 다니는 거, 알지도 못하고 믿는 거. 그런 신앙으로는 헌금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 아무 믿음도 없이 헌금하는 거 뭐가 좋아. 그게 알고 믿고 내 마음에 참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담은 재물도 드려져야지. 무슨 거지한테 주새끼 던진다, 천만에 그런 헌금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요, 겨울철에 옛날 오래된 얘기입니다. 청계천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그 거지가 무릎을 꿇고 그 겨울 그 도로에 그 옥상 그 육교 올라가는 계단에서 떨고 있는데, 그 겨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거기다 1,000원짜리, 나는 다른 사람 100원짜리 난 1,000원짜리 놨다고요. 그때는 1,000원이면 바나나 하나예요. 이렇게 바나나. 요즘은 뭐 바나나가 싸죠, 그죠? 그때는 바나나 한 개, 1,000원. 그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그 1,000원짜리인데. 딱 하고 왔어요. 저녁에 말이에요.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현아, 그가 나다.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나에게 줄 수 없었더냐. 와, 그걸 깨닫건대로 제가 헌금에 대한 갱신을 하나님이 나를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 중에 축복, 우리의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하죠. 원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뭐하래요?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게 하시려고. 그 성경에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사들에게만, 쉽게 말하면 대인 맡긴 자들에게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그래?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뱀과 정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특사에게. 아무에게 준 게 아니에요. 도둑놈한테 준 게 아닙니다. 바로 특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능력을 아는 자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자에게. 그걸 하나님 나라 임재, 성령의 임재. 고린도전서 3장에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면 성령이 너에게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려. 네가 이미 하나님 나라 임재된 축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울이 그랬죠. 내 시민권은 하늘 보좌에 있다. 천국 시민권이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바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바라보고 가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와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다 채워져도 그걸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어때요? 아내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채워지면 됩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남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끝입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한테 샀으면 좋겠다. 그게 끝입니까?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내가 걸음걸음 살고 있다면 굶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부천할 때도 좋고 빈부에 처해도 좋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은요, 인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들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는 말 많은 사람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말을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 복음 외에는 말을 할 일이 없어. 다른 건 뭐 별거 없어. 제가 누리는 이 복음, 이번에도 제가 태국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서, 특사는 그 이름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지요. 하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서 성삼위의 비밀을 알게 하사. 그럼 뭐 원래 인간은 이래야 돼. 인간론이 돼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기독론이 돼야 되겠죠. 성삼위의 비밀을 깨닫게, 그럼 성삼위 성령론이 돼야 되겠죠. 그분이 하나님께 하신 역사, 그 조직신학을 말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론을 말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합해. 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 기독교 교육학, 모든 거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냐. 전도학, 선교학. 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모든 제자 삼아라. 그 길을 가는데 행복한 거야. 왜? 나를 써주시니까. 이게 비행기에도 나 위에 있는 거야. 모든 게 나 위에 있는 거야. 그냥. 여러분, 외국에 가면 그 사람들은 잘 먹지만요, 우리는 안 맞아. 음식이 안 맞아. 한 끼 두 끼는 배고파서 먹는데 자꾸 먹으면 쳐다만 봐도 이제 안 먹어져.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성경 갔다 와서 몸이 부었는데 이게 안 빠져가지고 바로 신방이 되니까 안 빠진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 간식에 커피 마시고 뭐 단 거 이런 거 조금씩 안 먹는다는데 조금씩 먹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키로수는 미안하지만 말할 수 없지만 이게.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박정두 권사님이 내 배를 봤어. 내가 그날따라 티를 입었거든. 티를 딱 입으면요, 커버가 안 돼. 내 배를 보시더니 가만 그냥 보고만 마시지. 걱정스럽게 보시는 거야. 그게 탁 떠올리는 거야. 영원 선교 가서는 내가 무조건. 그랬더니만 핵대가 두 고등이 쭉 들으니까 돈을 몇십만 원 벌면, 몇십만 원이 뭐야, 한 200만 원 버는 것 같아. 왜냐? 파지가 전부 맞아 이제.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없어서 민맛이 안 맞아서 안 먹긴 했지만,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사 체중을 건강하게 딱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도요, 하나님 뭐라 하죠?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 말은요, 모든 자 사랑하셔. 237개 나라, 우리 세계가 237개 나라더라고요. 237개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언제나 그거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주셔. 하나님 자녀에게, 그 특사에게 하나님은 영권을 주셔. 싸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은 부여해 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자에게 표적도 따라와.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궤적으로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정말 사랑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 부탁했어요. 내 어린 양 먹여라. 미래를 살릴 후대를 키워라. 그 말 아닙니까? 후대를 키워라.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 중심의 교회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 하니까 뭐 했어요? 양을 먹여라. 제대로 양육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훈련시켜라 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갑니다. 과연 우리 미래, 우리가 간 후에 뭐 우리가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이대로 다 가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가죠? 변화체로 갑니다. 죽은 자는 부활체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싹 변화됩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님 기도하시다가 뭐하다가 이렇게 변화체 그런 상황 하면 이렇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한번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하늘 천국도 보여주고 뭐 그렇죠, 그죠? 자, 우리는 그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 준비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살다 가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다. 물론 자녀들한테 유산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영원히 남기는, 영원히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그 세계.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성경 가지고 헛소리 하는 데가 너무 많아. 물론 대한민국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원숭이 눈이 하나 있는 동네에 원숭이 두 눈을 가진 애가 가니까 야 저거 이단이야 그러면 저거 병신이야.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단 같아. 전도와 선교해야 돼. 뭐 전도고 선교는 왜 해? 이단이야. 그런 수준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성경을 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 그리고 성경적인 바로 전도와 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적이라 해야 된다는 거. 뭐 해에 갔다 왔다 부처침이 뭐니 왔다 갔다 선교는 선교겠지만 그건 성경적 선교가 아니야. 성경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제가 그런 거를 때 이 시대를 살릴, 이 시대에 예수님이 12제자 70인 남겼죠. 여러분 충분해. 이 시대를 살릴 바로 뭐라고 하냐? 성경적인 세계 선교예요. 바이블 성경 말이에요. 바이블 월드 미션 세계 선교. 이런 선교회를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남기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생기는 날 마귀는 온통 난리가 날 겁니다. 마귀는 최대한 막고 있지만 이걸 생기는 그날 사도행전 13장에 5인일제의 선교팀이 생기는 그날 로마까지 복음화는 끝난 겁니다. 그 복음은 지금도 여기까지. 여러분 가슴에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꿈을 가져봤어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지석동에 살지만 여기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그 그림을 크게 가질 때 너는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예수께서 파송하시는 특사의 자격, 이 축복을 우리 아름다운 예배드린 전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세상을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불꽃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